네, 여러분. 만나서 다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요즘 상황인지라 교회 나오기 많이 껄끄러우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 금요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요철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제 막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부담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 금요철마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의 길이로 설교를 해야 한다. 네. 근데 특별히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철에 굳이 40분, 50분 안 해도 된다. 아,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마음 편히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마음 편히 준비한 나머지 설교가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일찍 집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또 성령의 감동이 되면 또 혹시 모릅니다. 네. 누가 하세요? 성령님만 하십니다. 자, 주여. 네. 지금 나눠드릴 말씀은 사실 제가 청소년부 캠프에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주제로 오늘 금요철에 말씀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뭘 전달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 돈, 생각 이 세 개 포인트 해가지고 타임, 머니,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TMI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TMI 해서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금요철야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 설교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에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미지라는 단어예요. 이미지. 사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만약에 귤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 그림에 나와 있지만 눈을 감으시고 제가 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귤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특정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그게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할 때마다 꺼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그분의 얼굴을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가 뇌 속에 이미지를 현상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인간은 이런 문명을 만들지 못했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축복은 때로는 저주가 됐습니다. 이 이미지 때문에 트라우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어머니, 곧 교통사고로 가까운 사람이 내 옆에서 죽었거나 자살을 했거나 그 이미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복이건 저주이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그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그 이미지대로 이 세상을 그냥 말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인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본인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기서 나오는 그 형상이 이미지라는 단어입니다.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이미지에 따라 우리 이 아담과 아담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본인의 이미지대로 그를 만드신 것처럼 그 반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는 상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심어놓는 그 이미지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태도를 결정하고요, 우리 기독교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 우리 모두의 생각 안에 가둬두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 올바른 이미지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긴 합니다. 물론 신약에서 훨씬 많이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아버지라 표현해도 너무나 다른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보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와 신약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는 완전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혼을 내시는 분. 그게 율법주의의 삶을 태도에 결정했죠.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아버지라는 직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얘에게 심어줘라. 그래서 아버지라는 직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빠라는 그 직분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담임 목사님도, 그리고 이번에 오신 데이비드 바움 목사님도 이번에 캠프 때 성령님의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의 여성성. 저는 거기까지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 성령님의 여성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던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거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것의 그 이미지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력을 지금 다들 가지고 오셨죠? 상상력. 우리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 눈을 감으면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을 다 감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헌신하셔서 지금 이 교회에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근엄하게 바라보시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웃으면서 화목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셨을 때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표정은 우리 실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아버지가 엄격하셨던 분들이나 현재 엄격하신 분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표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성, 남성성입니다. 아버지가 친근하시고 친구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안아주고 싶어 하실 거구나 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이 죄라고 여겼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세 개의 비유를 주십니다. 근데 이 지금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누구예요? 나라의 역적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주민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세금을 걷게 했잖아요.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녹을 먹고 일본에게다가 돈을 갖다 바친 친일파들처럼 나라의 역적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악질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닌 그냥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죄인 같은 사람, 자신들과 같은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게는. 근데 이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고 위대한 선지자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오히려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하는 사람 아닌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같은 성인들,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아니라 성인들.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죄인들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죄 지은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하고, 맞는 말인가? 네, 죄 지은 것 같은 사람들하고, 네, 아무튼 나라의 역적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시니까 얼마나 셈이 나겠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그렇지 않으시니까 셈이 나기도 하고 예수가 올바른 사람이 과연 맞는지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고 예수님을 뭐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양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동전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는 여인이 드라크마라는 동전 화폐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같이 축제를 드는 비유죠. 이 동전 하나 찾겠다고 사실 이 동전 하나 찾겠다고 쓴 등불값과 이 동전을 찾았다고 연 그 축제 값이 이 동전 자체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찾았다 이거죠. 세 번째 비유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 탕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들이 유산 상속을 아버지 죽기 전에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탕 다 쓰고 정신 차려보니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걸 자기가 먹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돌아갈 때 아들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자 하고 갔는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다시 축제를 여는 내용. 이 비유가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모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만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왜 이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셨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비유는 딱 같은 맥락의 구절에서 끝납니다. rejoice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또 15장 9절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24절에 내가 잃은 내 아들을 찾았다.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며 축제를 열자. 기뻐하신 거예요. 돌아온 다시 찾은 그 느낌을 보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걸까요,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겠죠. 왜?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왜 너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밥 먹으면 너네를 죄인처럼 여길 거라 생각하니? 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찾으셨을 때,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오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 율법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고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저렇게 밥 먹고 있네. 뭐 하는 사람이냐. 메시아가 맞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의 신앙 생활의 척도를 구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로 바꿀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면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잔치를 여시는 분, 그런 분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한테? 네. 아빠는 되게 친숙한 단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대요. 신기하죠? 아무튼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가 언제 들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담아 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절박했을 거예요. 이 시간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는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빠, 나 좀 투정부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투정부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셨던 분 계신가요?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기성세대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자유하게 하셔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게 놔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서운 게 제가 제멋대로 하길 내버려 두시는 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셨죠, 그냥.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고 율법만 남아 있어서 그걸 역이용하여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려 했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은 하나님 자체였지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엄격하시다 그러면 고마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두실 거예요. 그런 게 좋은 하나님 같죠? 밖에 한번 내버려두고 날 떠나면 어떻게 되나 경험하게 하시죠. 무서운 하나님. 아니,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또 창세기 6장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이때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근심. 그런데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짭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브가 해산의 고통을 느낄 때 쓴 그 고통의 단어 아이잽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근심하신 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마음에 그 이브가 느꼈던 해산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 노아의 그 사람들이 범죄함을 보고 그냥 근심. 저놈 어떡하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근심하신 게 아니고 진짜 해산의 고통처럼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지는 그 공감이 있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더 아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잖아요. 아버지는 공감하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목사님이 수술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딱 그 자리에 있어서 수술대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 앞에서 기도 강대상 위에서는 말고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던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아파서 뭐 진짜 킥복싱 선수잖아요. 어디 아파서 눈물 흘리신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수술실에서 막 나오신 목사님을 제가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같이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다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는 그 유대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가슴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할 때 하나님은 옆에서 그걸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 우리는 근데 문제가 생겨서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하잖아요. 상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단 사실 그 문제에 공감해 주길 원하잖아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 줄 사람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카운슬러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같이 느끼시고 공유하고 계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나서 비수 같은 말을 들어서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가슴에 멍이 들었을 때 그 멍도 같이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이러한 아버지다라는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정 거리를 두시지 않아요. 고통을 공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혹시 이런 아버지도 계셨습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나에게 도통 관심이 없어. 나를 무시해. 나는 없어도 그대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아니면 쟤만 이뻐해. 내 형만 이뻐해. 아니면 뭐 내 동생만 이뻐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말라기 3장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들으셨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여기서 나온 동사가 사실 두 개입니다. 분명히 들으셨다 한 게,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하면 그냥 동사 한 개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실제 히브리어에도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이게 동사가 하나 나온 거랑 두 개 나온 거랑은 행동 자체가 틀립니다. 분명히 들은 건 나 네가 한 말 분명히 들었어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hearkened and heard, 아까 단어 또 보여주세요. hearkened and heard 라는 두 개의 동사를 쓰셨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십시다. hearkened의 단어는 뜻이 뭐냐면 강아지가 귀를 쫑긋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는 소리예요. 그죠? hearkened. 그리고 heard는 뭐예요? hear의 과거형인데 가까이 가서 거기서 말해지고 있는 단어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절대 대충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냥 너 그냥 분명히 들었어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강아지가 귀를 쫑긋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서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그냥 대충 들을 수 있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네. 가끔 욕 많이 먹습니다. 이거 뭐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뭐 다른 거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저는 분명히 뭔가를 들은 것 같긴 한데 뭐라 하는지 모르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말만 하면 뭐라 했니?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의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했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우리 아버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써부터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죄를 지었을 때 벌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하지?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믿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한 번 저질렀을 때 나는 틀렸어. 난 못된 놈이야. 난 또 실망시켜 드렸어. 그러고 교회를 오고 싶지도 않아지죠. 교회 발을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를 여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간증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간증만 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 하면 인자하시고 포근하게 생기셨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저희 이따가 올려지면 거기만 살짝 컷해 주세요. 지금 이 간증 부분만. 네,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를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새벽기도 가시죠. 갔다가 돌아오시면 저는 이제 돌아오시고 잠깐 쪽잠을 자시면 저는 그때 학교에 가고, 그럼 또 출근하시면 저는 밤늦게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야, 이성민, 왜 자꾸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심부름 갔다 오라면 형한테 시키고 내 자신이 밉다.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나가야지 힘이 안 빠지지. 또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지. 다음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그러니까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4학년 올라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성민이가 성민이한테 씀. 자, 두 번째, 엄마 아빠한테 쓰는 편지. 엄마, 새벽에 가서 오늘 오는데 또 일어나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내가 학교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같아서 푹 자고 7시쯤에 날 깨워주는 게 좋잖아. 그리고 좀 있으면 겨울방학인데 조금만 참아. 알겠지? 여기서가 그 다음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쓰는 편지였는데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3학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아빠에게 할 말은 없음.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쓰라 그랬는데 왜 엄마한테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아빠는 엄격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뭐 잘못하면 두려운 분이었어요. 이건 진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방금 생각나는데. 약간 생각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이 기억이 있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너 주기도문 외워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줄 알았어요. 맨날 그냥 같이 읽으니까. 근데 못 외우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주기도문을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 주기도문 외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날 주기도문 안 외우면 큰일 날 줄 알고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계속 외웠습니다. 그래서 외우다가 안방이 있었는데 그 앞에 한참을 기다렸어요. 이제 다 외워서 내 아빠한테 가서 허락 맡아야지. 나 이제 외울 수 있다고 검사 맡아야지 하고 이제 안방 안에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서 그냥 문 앞에서 진짜 한 10분에서 15분을 서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성경책을 다 들고 진짜 틀리면 안 돼. 그러다가 앉았어요.
문 앞에서 안방이 여기 있고 진짜 안방 딱 문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또 외웠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 10시 새벽 밤 10시에서 11시였는데 일어나니까 제가 침대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 문 열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아버지가 저한테 뭐 해를 가하셨다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웠어요. 내가 아버지의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걸 못하면 아빠는 날 혼낼 거야. 둘이서 앞으로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하겠더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문 열고 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저를 보고 들어서서 제 방에 갖다 두시고, 그건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엄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고 또 평소에 그 가족보다 교회 사역이 먼저였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 진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제가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냥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난 너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가볍게 툭 던지신 말이었는데 그 말이 저게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이젠 내 편이 있고 이 아버지는 나를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시는 아버지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없이 그 높고 엄격하고 엄근진하던 그 아버지가, 진지하시던 그 아버지가 저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느 정도 의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친구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했을 때 좀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아버지는 친구 같은 분처럼 느껴져요. 친구 같은. 근데 저는 딱히 딱 보면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멀고 종처럼 노예처럼 그냥 받들고 섬기는 게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점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어디에 가나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 같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우리의 투정 다 받아주십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투정, 예수님도 하나님께 투정 부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감히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투정을. 그래도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어머니이신 성령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이미지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어떠한 아버지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척도를 구분할 겁니다. 정말 주님 섬기기가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다가올 후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환을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뻐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억지로 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공감하시고 경청하시고 어떠한 잘못을 하던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설교를 전해드린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청소년부 설교에서 했는데 이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교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지 느끼진 못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었다면 그럼 아이들은 이미 성자예요. 몇몇 아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심겨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뿐입니까? 요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국 제 설교가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심겨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올바른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 항상 같이 하시고 이곳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은 항상 평생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속박되어 살아갈 겁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했나요?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바뀌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러지 않아.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교회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혼나는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나는 큰일 나, 헌금을 안 드리면 난 저주를 받아,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의 비전이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으시면 아버지가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아버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먼저 변해야 돼요. 사랑의 성령님을 그 아이들이 느끼게 하고 싶으시면 사랑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 누구 잘못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에게서 전달받은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다 스토리 아시죠?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하셨어요.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하셨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분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사랑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하라고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 딱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전달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누군가한테 적용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 한 명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심겨졌고 본인한테 심겨졌다면 저는 그것 말고는 더욱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양, 그리고 양, 동전,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저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괜히 짜증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 그렇게 받았으면 진짜 어떻게든 가도 그걸 풀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왜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억울하셔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내셔서 내 이미지를 바꿔라 네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장사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네요.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가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그 마음, 주님이 저를 향해 가지신 그 마음을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 아이한테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제 아이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